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갔다 오니까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는 사역하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선교 잘하면 교회 부흥되고 축복받습니다. 예배를 체험한다? 아니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뭔 예배를 체험할까? 여러분 그냥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약간 수동적이에요. 관찰한다, 구경한다. 어떤 사람은 참 예배를 잘 보고 왔다 그러죠. 큰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큰 성가대도 있고 또 뭐 교회도 아름답게 또 잘 지어져 있고 정말 그들은 예배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체험해라. 예배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죠. 예배를 체험하라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강의를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때워서 빨리 졸업하고 싶어가지고 앉아서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합니다. 따라합시다. 수업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배 체험이라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 같은 거죠. 그냥 방관자처럼 앉아 있는 거나 내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체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위대한 목회자이면서도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어디 안에서?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의 지극히 작은 속삭임까지 예배가 될 것이다. 기도도 성령에 잠겨서 드려야 돼요. 찬송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가르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만 빨리 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조는 사람 없어요. 한 명,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조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체험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배가 작은 속삭임도 주면 다 들어요. 이 토저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를 쭉 연구를 했대요. 뭘 연구했냐면 언제 교회가 부흥되었느냐, 언제 교회가 부흥되었느냐라고 쭉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실 때다. 누가 임할 때? 성령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임하셔야 되지? 누가 임하셔야 되지? 그럼요. 그게 바로 예배 체험이에요. 저는 솔직히 저도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성가대 사이즈나 또 우리 악기들의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 들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이 꿈이 너무 크다. 그런데 저는 또 큰 교회도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저는 마음속에 생각은 커요. 성가대도 기본이 한 50명은 돼야 되고 지금은 5명, 4명이지만 곱하기 10은 돼야죠.
좀 아멘 좀 해봐. 안 되더라도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해야지. 자, 오케스트라가 또 쫙 해야지. 정규영 집사님 오케스트라 지휘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지, 뭐 될 수 있지, 뭐 안 될 거 뭐가 있어? 될 수 있지.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것만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예배는 물론 그런 화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웅장한 예배,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화려합니다. 사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꿈꾸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저도 좋아요. 저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 우리가 비록 숫자는 좀 적고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은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거 좀 더 부흥됐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따봉이다. 필리핀에서는 따봉이라고 안 쓰더만. 이게 따봉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뭐 우리가 대단히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끝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초대교회는 화려한 예배가 있었을까요?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지하로 도망가고 여러분 화려한 예배가 있었겠냐고. 다 가정집에서 그냥 지하 무덤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는 예배를 체험하는 예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야 축복이 임해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계속 손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아멘. 이런 예배 드려야죠. 이런 예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예배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왜?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냥 항상 그 생각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나 자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내 눈으로 어떻게 해요? 상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상상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이 구절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같이 4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성전을 보면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요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도 보고 있지만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속에 누가 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영어로 보면 great.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뭘 생각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앉아가지고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근심, 번민, 그냥 얼굴이 똥색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오직 땅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사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해봐. 또 이것도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또 좋은 뭐 저택에서 사시고, 저는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복 받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맨션과 비교할 수가? 우리나라는 맨션 하면은 조그만 뭐 이렇게 뭐 빌라를 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맨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미국에서 맨션은요 적어도 수영장과 골프장이 있어야 맨션이요. 우리나라 같이 이게 맨션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맨션 하면은 그냥 골프장도 있고 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맨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천국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현실을 바라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만 딱 되면 거기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바라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주의 전 가운데서 이 영적인 성전이잖아요. 거기에서 뭘 생각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예배 중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비교하여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교하여 생각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현실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한숨 치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선교 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 다 우리 팀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필리핀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가면 다 애국자가 돼. 세상에 내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 주신 줄 아세요? 얼마나 복 주신 줄 아세요? 여기 있으니까 잘 몰라. 1950년도, 우리가 지금 6월달 지나고 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좀 은혜 좀 생각합시다. 시작.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지. 감사가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당연합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뭐 간증은 또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잠깐 고백한 걸 얘기를 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했고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들 잘 드리니까 우리 가정을 복 주셔서, 그래서 아들은 뭐가 됐다? 목사도 목사고, 목사님 중에서도 제가 영어를 잘 써요. 닥터가 됐다. 여러분, 지금도 가문에서 닥터가 나오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교육부 인정하는 닥터가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작은 아버님이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중학교, 머리는 똑똑했는데 뭐 형편이 안 되지. 근데 제가요, 닥터야. 이번에 APT에서 가서 강의할 때 닥터 알렉스 김 탁. 그리고 그 숙소도 교수 VIP가 오는 숙소를 딱 주더라고. 왜? 총장이 주라고 말이야.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야?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라고.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 은혜야. 은혜.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잘 살았어요. 예? 처음부터 뭐 세계 10대 강국이고 무슨 뭐 밀리터리 파워라고 해서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나요? 시작. 은혜죠. 은혜죠. 비교해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와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뭐 그냥 감사해요. 그냥 뭐 요즘은 뭐 자꾸 교단에서 이 일 저 일 자꾸 시키는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시키는데 그냥 감사해요. 그냥 뭐 언제까지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감사해요. 감사. 누가 뭐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로비도 안 합니다. 누가 가가지고 좀 이거 나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알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 한번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전국 장로회 회장이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올 수 있는 교회예요? 예?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교단에 무슨 기여를 했어요? 예? 무슨 기여를 했어요? 70년 동안.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냉정하게.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잖아요.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연한 거다? 아니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위대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뭐가 당연합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 좁은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드리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절대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 때부터 예배자였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였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뭐예요? 은혜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 바교 갈 때 주제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원래는 다 반역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주님과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기에 누가 임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해라.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세요.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정의와 주의 판단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네. 주의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우리나라도 반도국가고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해양 세력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럼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야, 제가 얼마 전에요 TV에 이렇게 이제 외국인도 나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요새는 토크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듣는데 뭐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프랑스에서 오신 분인데 뭐 우리나라 요즘 자주 나오더라 텔레비전에. 그 프랑스에서 온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거지. 왜? 주변이 다 뭐예요? 초강대국이에요. 그냥 강대국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줘. 중국,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러시아, 밑으로는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고로울 수밖에 없어. 중간에서 미국 눈치 보려고 하니까 누가 으르렁거려? 중국 눈치를 보려고 하면 누가 으르렁거려? 아, 나 미치겠어. 누가 대통령 되도록 힘들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침공을 받죠. 남쪽엔 또 누가 있어? 애굽이 있죠. 그 초강대국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맨날 시달려.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오직 했으면 우리의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보호라고 뭐 하느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6월달에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힘만 갖고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시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요. 저는 6.25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더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나와 있는 그 자료, 6.25 때 자료 화면을 다 보게 하셨어요. 한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6.25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서 제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어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행기 한 대가 있었습니까? 뭐 탱크가 하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이가요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한 달 계획 세웠대요. 한 달이면 끝나. 여기는 인천 상륙작전 몇 퍼센트라고? 몇 분의 몇? 5천분의? 확률이 5천분의 1이에요. 여러분 5천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하는 작전이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조수 간만해체가 너무 심하고 물길이 그냥 너무 좁아가지고 그 대형 군함들이 들어가면은 다 거기에 뻘에 박혀가지고 나중에는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인천이에요. 그런데 그 5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직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저는요 6월달 지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6.25 때 만약에 낙동강 그 전선이 무너져 가지고 만약에 부산까지 다 그렇게 점령이 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세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세요. 건방지게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때는 말이지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초건 목피, 예, 그냥 풀 뜯어 먹고 나무 뿌리 캐 먹고, 예, 껍질 벗겨 먹고 먹었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뭐 먹으면 되는데, 라면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살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뇌가 없는 분입니다.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뿐 이스라엘도 지켰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오른손과 그 판단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시온산이 기뻐하고 유다 딸들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구원의 선물,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찬은 여러분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 감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가.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오늘 새벽 기도에 보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 싸움의 기술과 싸움의 지혜와 싸움의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제? 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다 같이 48장 14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 아멘. 저 천국까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생 동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다윗의 인생 속에 고난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많았지만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치의 앞길도 모르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좋으신 목자가 되시.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느껴야 된다?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었어요. 이 설교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작. 자꾸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얘기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고 예배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언제 지도하신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체험합시다. 예배 체험합시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그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하시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성찬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